감사합니다. 기도 올리겠습니다. 하나님, 만물이 결실하는 가을을 맞이하게 하시고 오늘도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찬양대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고 말씀하심을 듣게 하옵소서. 자기를 낮추시고 자기를 비우시고 죽기까지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며 순종하신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도 품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모든 영혼 구원하시려고 그 마음에 품고 계심을 예수님이 그대로 아셨기에 그 몸 내어 드리며 생명 내어 드리며 오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그 이름으로 예배합니다. 오늘 그분 앞에 나왔습니다. 겸손하고 진실한 마음으로 예배하게 도와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성도들의 마음에 담긴 기도를 받으시옵소서. 세상 염려, 근심, 두려움, 탐심을 다 벗어버리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거룩한 마음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한 주간도 건강하게 하옵시고 장례를 치르는 가정 위에 위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는 귀한 주일 아침 되기 바랍니다. 우리 곁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십시다. 9월 한 달도 건강하세요. 평안하세요. 어느덧 이렇게 가을이 왔는데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복도 여러분에게 풍성히 임하는 가을이 되기 바랍니다. 9월 한 달은 우리에게 또 즐거운 행복을 나눠주는 그런 또 추석도 들어 있습니다. 우리 모두 가족들, 형제자매들 만날 걸 기대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9월이 되기 바랍니다. 저는 지난 열흘 동안 태국에서 단기 선교를 하고 돌아왔습니다. 성도님들 두 팀을 이제 이끌고 갔다가 한 팀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팀을 만나서 나머지 기간을 선교하고 왔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건축한 4개의 교회와 그 도시와 마을 그리고 그 인근에 있는 학교들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사랑을 전하고 또 교육에 필요한 책과 장학금을 제공해 드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함께 기도하는 특별 기도회도 이끌고 또 함께 섬기는 그리고 교제하는 시간을 나눴습니다. 특별히 현재 건축 진행 중인 교회에 갔을 때는 너무너무 아름다운 환경에 교회가 세워지고 있는 것을 보면서 감사했습니다. 앞으로 그곳도 정말 많은 영혼들을 구원해내는 선교의 센터가 될 거라 믿습니다. 특별히 선교 현장에 가면은 우리가 체득하며 배우고 얻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선교지에 대한 이해하는 마음, 그곳에 사는 사람들을 이해하는 마음입니다. 세상 살면서 사람이 누군가를, 다른 사람을 이해해 준다는 것은 굉장히 좋은 일입니다. 그리고 이해하는 것만큼 수용하게 됩니다.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품어줄 수 있습니다. 그 온 세상이 다 그냥 불교 불상들이 가는 곳마다 쌓여 있는 나라지만 그 나라를 이해하고 그 나라 백성들을 이해하니까 다 품을 수가 있었어요. 그 목석으로 만들어 놓은 것을 대단하게 여기지만은 그들을 이해하게 됐어요. 그리고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 그들을 불쌍히 여기며 그들의 영혼이 어둠에서 벗어나기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먹고 사는 것은 우리와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그들도 최고급 스마트폰 이용하고 있는 시대입니다. 자동차 우리보다 더 좋은 도요타 뭐 이런 거 벤츠 이런 거 타고 다니는 사람들이 그거밖에 없으니까 사는 거 보면은
이런 데 와서 무슨 선교를 할까 하는데 그들의 영혼은 다 어둠에 있습니다. 다 불교의 그거에 대대로 눌려 있습니다.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해를 해야 됐어요. 그들을 수용하는 자세를 가지고 그들을 사랑하며 섬기는 자세를 갖고 다가서야만 했어요. 그래서 선교 현장에 가면 사람이 커지는 것 같습니다. 사람 마음이 넓어지고 커집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누군가에게나 필요한 것이 이런 마음 아닙니까? 이해심. 누군가를 이해해 줄 아는 마음 가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거는 국내 사람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 살면서 서로 이해받아야 되잖아요. 수용받으셔야 되잖아요. 인정받아야 되잖아요. 존중받아야 되잖아요. 그런 마음을 크고 넓게 배울 수 있는 현장이 바로 선교 현장이라는 거예요. 무더위 속에 일평생 살아가는 사람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여름 한철 더위 속에 살면서 못 견뎌 하잖아요. 힘들어 하잖아요. 그들은 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그 더위 속에 사는 거예요. 그러니 그들이 만들어내는 문화가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환경이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것도 지금 우기인데 비가 안 와, 가물어요. 그래서 그 태국 남부 쪽은 전부 다 평지인데 산이 없어요. 그랬더니 그러니까 어떤 골이 깊어야 물도 있는 건데 그 아니야. 그 더운 나라에 우기에 비가 와줘야 되는 계절에 비가 안 오니까 물이 고여 있어야 될 상수원들이 다 메말라가고 있는 현실을 보고 왔어요. 지금 이 나라는 우리나라뿐 아니라 이 지구는 지금 엉뚱한데 지금 비를 많이 쏟아내고 있고 꼭 필요한데 주고 있질 않아요. 지금 지구가 병들어 있어서 아파서 그런 것 같아요. 제대로 지금 일을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속에서 힘들어하고 있어요. 그 속에서 괴로워들 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들을 위해서 선교하고 이들을 위해서 섬겨주는 게 고되고 힘든 일인 게 분명합니다. 그런데 단기 선교를 다 마치고 공항으로 와서 저는 특별한 경험을 했습니다. 선교사님 저랑 열흘 동안 같이 다니면서 힘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빨리 들어가서 쉬시게 하려고 조금 일찍 공항에 왔습니다. 선교사님에게 우리들을 축복해주고 얼른 가라고. 그래서 저희들이 둘러서서 선교사님이 축복해주는 기도를 받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거를 누군가 본 거예요. 선교사님 가시고 난 다음에 저를 찾아온 사람이 있었어요. 우리나라 청주 비행장에서 같이 비행기를 탄 사람인가 봐요. 같이 타고 올 사람이에요. 와서 묻더라고요. 누구냐고. 우리가 누구냐고. 여행을 마치고 가면서 밝은 모습으로 공항에서 이렇게 있는 우리 대원들을 보고 묻는 거예요. 저에게 와서. 누구시냐고 제가 먼저 물었더니 자기는 청주에서 그동안 돈도 많이 벌고 그래서 이제 늙음하게 아내와 함께 돈 쓰러 왔대. 태국으로 돈 쓰러 와서 돈 쓰고 지금 가는 길이라고 말을 한 그분 말 그대로예요. 너무 돈 버느라고 놀러들 못 다녔대. 그래서 오신 거예요. 누구냐 그러길래 우리는 이 지역을 사랑하고 여기에 영혼들에게 복음도 전하고 교회도 세우고 장학금도 주고 여러 가지 섬기려고 왔어요. 그랬더니 깜짝 놀라더라고요. 어떻게 자기들 먹고 살기 바쁜 시절에 남의 나라까지 와서 봉사를 하고 섬기냐 이거죠.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사랑을 가지면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 행복한 마음을 가지면 나 아닌 다른 사람하고 사랑하며 교제하며 섬기며 사는 거 기쁘게 할 수 있어요. 다 기뻐하시잖아요. 저들 보세요. 얼마나 좋아하나. 저분 중에는 70살 넘으신 분도 있어요.
그랬어요. 자기는 한 번도 돈을 벌면 다른 사람과 함께 나누는 걸 생각도 못 해봤다는 거예요. 제가 그랬습니다. 이분들은 직장도 잠시 멈추고 사업도 잠깐 멈추고 가게 문도 닫고 오셨어요. 봉사하려고, 섬기려고. 그랬더니 놀라워합니다. 그러면서 자기 마음에 여행하면서 끄트머리에서 느꼈던 뭐가 있었나 봐요. 그게 뭐냐면 아주 전망대 놀러 그렇게 갔는데 가는 길에 어떤 할아버지가, 험한 할아버지가 사랑과 행운을 맺어주는 열쇠를 팔면서 한 10개 정도를 종이에 깔아놓고 팔고 앉았더래요, 바닥에. 근데 이 불쌍의 마음이 들더래. 그래서 사주려고 했더니 지갑을 차에다 놓고 왔더래. 못 샀대. 그리고 구경을 다 한 다음에 차에 얼른 가서 그러니까 지갑 갖고 와서 사주려고 했더니 그 할아버지가 사라지고 없더래.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구제와 섬김과 나눔과 사랑을 베풀 수 있는 건 기회가 있어요. 우리가 살아있는 시간이 기회예요. 또 그런 날이 올 거예요. 그런 날 꼭 하세요. 그러면 저랑요 한 10분 이상을 대화하는 동안 저는 전도를 했어요. 그분에게 가까운 교회에 나가보시라고. 그곳에 가시면 정말 또 인생 새롭게 사는 길이 열릴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받는 행복도 좋지만 베풀며 나누며 주는 행복도 있잖아요. 여러분 이런 행복 느껴보셨어요? 주고 행복한 거, 베풀고 행복해 본 경험 있으세요? 도전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내 배를 채우고 내 주머니를 채우고 내 금고를 채우는 거에는 혈안이 돼서 살지만, 그러면서도 행복을 몰라요. 그러면서도 기쁨이 없는데 베풀고 나누고 섬기는 데서 와지는 기쁨은 이건 뭘로 헤아릴 수 없이, 형용할 수 없이 놀라운 감동이 와요. 이번 단기 선교 가신 분들은 다 그걸 경험하셨을 거예요. 놀라운 걸 얻으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마음이 있어요. 오늘 찬양 때도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고 했는데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여기에 따뜻한 마음을 하나 갖게 하기 원합니다. 이 가을에 여러분 심령 속에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고 관용하여 품을 수 있고 배려할 수 있는 그 따뜻한 마음을 품으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누군가에게 배려를 받아보신 경험이 있으시죠? 누군가에게 자격도 없고 아무런 내가 그분에게 그럴 만한 받을 만한 입장도 못 되는데 그분이 나에게 아무런 대가를 바라지 않으면서 베풀어 주신 호의와 배려, 도움 이런 걸 받아본 사람은 그 사람을 평생 못 잊어요. 못 잊어. 제가 지금 못 잊는 분 한 분이 제가 태국에 선교가 있는 동안에 돌아가셨다는 전화를 받았어요. 마음이 많이 슬펐어요. 저 뜨랑에가 있는데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분 장례식이면 제가 무슨 일이 있어도 가야 되는데 못 갔어요. 왜? 제가 그분에게 너무 많은 신세도 지고 배려도 받고 섬김도 받았어요. 제 첫 목회 때 제 28살에 목회 나가서 그 교회에서 44살 되던 해에 떠났습니다. 16년 가까이를 함께 살았던 교회의 성도님인데 굉장한 섬김의 은사를 가지신 분이에요. 제 처녀 목회, 부족함 엄청 많았던 목회를 곁에서 많이 기도로 후원해 주시고 물질로 후원해 주시고 정말 온몸으로 섬겨주신 분이에요. 그런 분은 죽을 때까지 못 잊어요. 그게 신세진 사람, 은혜 받은 사람, 배려를 받은 사람, 따뜻한 사랑을 받았던 사람은 그런 걸 잊지 못해요.
이분이 어느 날 제가 굉장히 힘들어하며 목회하며 새벽 기도하며 참 울며 기도한 날이 있어요. 그런데 이 성도님이 가시지 않고 기다렸다가 손짓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힘내세요. 우리는 양이라 잘 몰라요. 목사님은 목자잖아요. 힘드셔도 견디셔야 돼요. 힘드셔도 참으셔야 돼요. 저희 어머니 같은 말을 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회는요, 무언가를 먹을 것을 주어서 도움이 아니라 이렇게 목회자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알고 위하여 기도할 줄 알고 그 아픔을 나눌 줄 알고, 이게 배려예요. 보니까 또 제가 그런 걸 받으면서 목회를 한 거예요. 처녀 목회, 이천 목회를. 근데 그분이 돌아가셨다니까 너무 슬픈 거예요. 가보지도 못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서로 살면서 신세 져야 돼요. 좋은 신세를 지셔야 돼요. 그런데 신세 지기를 누군가에게 신세 지도록 하려고 하지 말고 내가 먼저 베푸셔야 돼요. 그래서 누군가가 나 때문에 신세 졌다는 느낌이 들도록 사셔야 돼요. 그게 잘 사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 은혜 받은 사람, 사랑받은 사람은 그렇게 살아야 돼요. 사랑의 빛 외에는 지지 말라 하셨는데 주님께서 우리는 사랑의 빛을 많이 베풀며 살게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무한히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어떤 허물이 있어도 품어주시는 거예요. 오늘 7번째 70번이라도 용서해 주라고 하신 거, 이거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마음이에요. 그게 7번만 할까요? 7번까지만 할까요? 라는 묻는 이 베드로에게 7번뿐이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하라고, 최고의 사랑을 하라는 뜻일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도 문턱이 높은 마음에 문을 갖고 있는 건 아닌가 싶어요. 우리 주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의 마음은 문턱이 없어야 돼요. 그냥 이렇게 살짝 손가락만 대도 열리는 문이어야 돼요. 문턱 만들고 문고리 다 잠가놓고 하는 이런 문이 아니라 그냥 이렇게 밀면 들어올 수 있는 그런 마음. 경계는 있지만 다가오면 언제든지 만남이 허락되는 그런 따뜻한 사랑의 마음의 소유자들이 되셔야 할 줄 믿습니다. 누군가에게 따뜻한 은혜를 베풀고 배려를 해줄 수 있는 마음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요 주님의 마음입니다. 오늘 예수님 앞에 다가온 이 제자들의 이 물음과 함께 주님이 주시는 말씀은 너무너무 그들에게 있어서 부담스럽게 들릴 수도 있었을 거예요. 아들 보기에는 예수님의 설교가 5덩어리가 있는데 그 가운데 3번째 덩어리가 28장에 있어요. 제자도가 담겨 있어요. 제자의 도가 뭔지를 가르쳐 주는 장면인데, 예수님께서 주시는 이 최고의 사랑의 마음, 이 배려하는 마음, 이 관용하는 마음, 용서하는 마음, 품어주는 마음은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받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그런 마음,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한 예화를 들어주시면서 극대비시키는 장면이 나와요. 어떤 임금 이야기로 하십니다. 임금이 한 해의 결산을 하면서 자기에게 10,000달란트를 빚진 사람을 빚을 안 갚으니까 끌어오게 했습니다. 그래서 명령하기를 너는 네 몸도 팔고 네 아내도 팔고 네 자식들도 팔고 네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라도 갚으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그때에 이 종이 엎드려서 절하며 부르짖습니다. 내가 참으로 갚을 테니
좀 갚을 테니 기다려 주십시오 하며 갚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사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임금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주면서 갚지 않아도 된다, 탕감을 해줬다는 거예요. 불쌍히 여겼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불쌍히 여겨. 이게 무슨 마음입니까? 누구를 보면서 당연히 내 돈 도로 받을 수 있는 상대인데 불쌍히 여겼다는 마음은 뭡니까? 따뜻한 사랑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용서받고 탕감받고 나오다가 자기에게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났는데 그 사람을 붙잡고 목을 잡고 빚 갚으라고 흔들어 댔습니다. 갚을 것이 지금 없으니까 나중에 갚겠다고 참아달라고 그랬더니 허락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허락하지 아니하고 그를 끌고 간과로 간 겁니다. 그래서 옥에 가뒀다는 거예요. 너무 차갑죠, 이 사람? 근데 이 사람 조금 전에 어마어마한 빚을 탕감받은 사람이에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이 되죠? 이거 여러분의 액수로 계산하면요 어마어마한 차이가 납니다. 이 감옥에다 갖다 집어넣은 친구가 자기에게 빚진 거는요 100데나리온입니다. 100데나리온은 100일 동안 가서 노동자로 일해서 버들 수 있는 수입이에요. 한 1,000만 원 정도 될 것 같아요. 와, 큰 액수죠. 우리에게는 1,000만 원. 그런데 그가 임금에게 용서받은 액수를 얼마인 줄 아세요? 1만 달란트예요. 1만 달란트. 1만 달란트를 환산하면요 1달란트가 5,000데나리온이에요. 1 달란트가. 그러면 그게 10,000개야. 계산 나와요? 제가 아까 아무리 계산을 해도 안 되더라고요. 네. 아마 한 5조 넘을 거예요. 5조. 우리나라 돈으로 50조 정도 될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 어마어마한 액수를 용서받은 사람이 돈 1,000만 원 빚진 사람을 상대할 때 어떤 자세를 가져야 돼요? 여러분 더 좀 간단하게 이해되게 말씀을 드리면 5,000만 원 용서받은 사람이 100원짜리 100원 하나 100원을 안 갚았다고 100원짜리 안 갚은 애를 감옥에 가둔 거예요. 5,000만 원 용서받은 사람이 이 어마어마한 사랑을 받은 사람이 너무나도 콩알 만한 사랑도 못 주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인이 되면 되겠어요? 우리가 그런 기독교인이면 되겠냐고요. 얼마를 더 받아야, 우리는 얼마나 더 큰 사랑을 받아야 조금 사랑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이미 받은 우리의 사랑은요 무한한 사랑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랑과 은혜는요 무한한 거예요. 천국을 소유하게 하신 사랑이에요. 모든 죄를 용서해 준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주신 사랑이에요. 우리에게 모든 것을 허락하신 사랑. 그런데 거기서 콩알 만한 사랑도 못하면 되겠냐는 거예요. 오늘 우리 은혜 받은 사람 어떻게 살아야 돼요? 은혜 받은 사람 어떻게 사는 게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거겠어요? 이 가을에 어떤 마음을 품으셔야 되겠어요? 풍성하게 알곡을 걷어서 부자 되고 싶은 욕망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게 주신 바 은혜와 사랑을 가지고 나누고 베풀고 섬기는 마음을 갖기 원하는 그 능력을 구하는 성도들이 되셔야 할 줄 믿습니다. 사랑과 은혜와 배려를 받은 사람은 여러분을 평생 잊지 않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나온 것을 알 때에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그렇게 사는 거구나를 확실하게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을 대신하여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주어야 될 그리스도의 손길이요 발길임을 깨닫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올 한 해 동안 우리를 통해서 누군가 새 힘을 얻고 감사와 감동과 마음에 다른 사람을 사랑해주고 싶은 열망이 생겨나도록 해주는 그러한 마중물 역할을 잘 해내는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렇게 해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받은 사람답게 사는 겁니다. 이렇게 살아야 다른 사람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어야 복음을 전할 수가 있는 겁니다. 내 사는 모양이 세상 사람만도 못한 모습으로 어떻게 복음을 선사하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은 정말 주님께 은혜 받은 사람답게 그 용서받은 사랑, 그 품어주신 한없는 사랑을 그대로 전해줄 수 있는 그러한 성도들로서 살아내도록, 그런 살 수 있는 힘을 얻도록 하나님께 기도하며 사시는 9월 한 달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사랑받은 사람은 사랑할 수 있어요. 은혜 받은 사람은 은혜를 전할 수 있어요.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어요. 하나님 고맙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과 은혜가 있습니다. 모자람이 없이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음에 우리는 늘 행복합니다. 그러니 이 마음 가지고 하나님, 우리가 세상 살 때에 누군가에게 힘을 주게 하옵소서. 힘없고 나약한 이들에게 주의 사랑을 전해주는 통로로 쓰여지게 해 주옵소서. 그리스도인다운 아름다운 삶과 그 모습으로 은혜와 사랑을 전하며 살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